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은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한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고 또한 여러 절기들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마지막에 이르러 그 말씀대로 살라는 당부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을 따라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때를 따라 넉넉한 비를 주시고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하시며 평화롭고 번영하도록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들에게는 그 반대 현상을 결과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진짜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해서 벌을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빨리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벌을 주시는 목적이었다면 처음부터 아주 무서운 벌을 내리셔서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돌이킴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달랐습니다. 벌을 가벼운 것부터 시작을 했고요. 점점 더 무거워져서 7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저주에 관한 언급에는 훈련과 경고의 의미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벌을 받은 후에라도 각성해서 새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저주 가운데 숨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레위기 2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복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복을 받는 일에 있어서 사람의 선택이 차지하는 몫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레위기의 관점에 보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쳐야만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굳이 복을 받을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규례와 법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은 지키거나 아니거나 상관없는 명령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든 않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명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인간이 거기에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던 겁니다. 신앙에 발을 담근 게 확실하다면 대충 하거나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여기서 준행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할락이라는 단어인데요, 걷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레위기 26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 역시 사람 가운데로 걸어가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기서 행하여라는 말이 바로 할락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이러한 그림을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주제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밝히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순종에 따른 축복은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선 주시는 축복은 풍성한 농산물을 수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추수가 주는 풍요는 생활 기반의 가난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풍성하면 다른 것도 죄다 그럴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비라는 것도 무조건 많이 자주 온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적당한 양의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정확한 장소에 분명한 때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평화를 누리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의 축복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위험한 동물의 침입도 전쟁의 배에서 쫓겨나는 비극도 없는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샬롬이란 것은 전쟁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도 승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고통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함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는 힘과 사항을 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샬롬이란 것은 진공 상태같이 박제된 평화 상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즉 모든 일에 일어나는 상황에서 누리는 평안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평안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샬롬은 모든 것이 평안하고 고난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혹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정말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은혜였던 겁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성막을 세우는 목적도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은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 때문에 광야 40년을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셨고요. 결국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함께하는 한 고난은 힘을 잃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순종하지 못할 경우 어떤 저주가 임할 것인에 대해서 14절 이하부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저주라는 단어에 마음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렇다 한다면 누구든지 결과를 먼저 보기 전에 사람들의 행동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저주는 결코 독립적인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복과 저주는 동면의 양면과도 같은 것으로서 복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곧 저주에 놓인 상태인 겁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저주에 해당되는 사건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사람이 그리 행동하지 않을 경우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복을 받는 상황을 떠나면 어디로 갈까요? 동전 반대쪽으로 걸어가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저주라는 사실이에요. 축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라고 했으니 저주는 그분이 없는 상태를 일컫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힘든 일이 생겨도 극복이 어렵지 않겠어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문이 언급하는 고난을 그대로 겪었어요.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자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축복의 조건문과 저주의 조건문 한번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축복의 조건문은 준행하면, 즉 한마디면 되는데, 저주의 조건문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멸시하며 법도를 싫어하여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렇게 말씀을 강조한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셨는지를 우리는 그 마음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의 저주의 형태가 독특하다는 것은 강도가 갈수록 심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의 형벌보다 7배나 더 강해졌고요. 가면서 수식하는 문구들이 하나씩 더 늘어만 갔습니다. 17절 보면 내가 너희를 치리니 라고 시작하면서 점점점 단어가 하나씩 더 붙게 됩니다. 18절 7배나 더 증거할지라. 21절 너의 제대로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24절 너에게 대항하여 너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치리라. 28절 진노로 대항하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징벌하리니. 이것은 징계의 목적이 더 늦기 전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가 말하는 것은 한번 고생해봐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선 복받는 삶을 살라는 것이고요. 그게 잘 안 돼서 저쪽으로 저주 쪽으로 넘어가더라도 반드시 회복하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즉 저주는 징계 자체보다도 이스라엘의 돌아섬에 그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43절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해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는 표현이 레위기에서 총 49번이 언급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부분이 49번째입니다. 레위기자는 이 문장의 빈도수를 휘년이 49년마다 찾아오는 것과 연관을 시키고 있는 듯 합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즉 레위기의 기준으로 정말 갈 때까지 갔다 하더라도 주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분명 휘년이 다시 그들을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도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회복을 염두에 두시고 책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접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근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하나님은 분명 구원의 손을 내미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징계는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기 위한 용광로가 아닐까 합니다. 좀 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